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지난 4일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거제도에서 60대 조선소 그 협력업체 대표 한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난 뒤에 8일날 그 작은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 협력업체가 왜 지난 우리 이 조선소 경기가 거제도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끝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더 그렇게 느끼냐면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이 거제도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이제 이 거제도에서 조선소라고 하는 이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삶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가 어려우면 정말 이 거제도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떤 죽음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픈데, 요즘 이 TV에서 보면 뉴스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뉴스도 가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뉴스를 종종 볼 때마다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나 그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그의 딸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에게는 이제 딸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의 이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봉왕 헤롯의 생일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인 이제 역사책에는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정도의 소녀라고 되는데, 이 소녀가 많은 손님들 앞에서 굉장히 춤을 멋있게 췄나 봐요. 이 소녀의 춤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뭐든지 원하는 걸 구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살로메는 이미 엄마와 헤로디아와 약속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왕이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엄마의 말대로 이 헤롯의 이 질문에 이 소녀는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차마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들고 일어날까 봐 이 헤롯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 이 헤롯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서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 그녀의 요구대로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 이 두 사람은
지금 살아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진짜 악한 사람인가? 저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나 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을 한번 쭉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왔더니 결국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안 오고 도망가 이렇게 다른 길로 해서 갔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세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 헤롯 왕을 이제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지역과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알짜배기 땅이에요. 여기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이 애굽에 피신을 가죠. 그런데 애굽에 피신 가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 9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가 유배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총독이 바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왕, 이 갈릴리 왼쪽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오늘 성경의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쉽게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오른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유대의 왕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뜻이 4분의 1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직책, 이게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분봉왕 빌립, 분봉왕 아켈라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로마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에 방문할 때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한 10명쯤 돼요. 그러니 그 얼마나 이 생활이 정말 어땠는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그 로마에 갔을 때 또 다른 이복 형제였던 빌립, 똑같은 이름의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집에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머물렀어요. 그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요, 분봉왕 헤롯, 이 빌립의 또 다른 형제, 그 형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립의 조카였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 그 조카가 빌립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때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근친상간 결혼을 이 귀족들 사이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이 어쨌거나 조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 집에 이 헤롯이 방문해서 머무는 동안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게 나와 결혼하자.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자꾸 요구를 한 거죠. 그때 헤로디아도 따라가겠다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헤롯이 묻죠. 뭔 조건이냐? 당신 아내와 먼저 이혼을 해라. 이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 이 남쪽에 이제 페트레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이 딸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그 헤롯 따라서 가봤자 자기는 정식 왕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왕비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먼저 이혼하고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당신 부인이 되겠다. 알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로마에서의 모든 일을 끝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헤로디아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문을 이 헤롯의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오니까 자기 먼저 좀 아버지 집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가야 되겠다 했더니 뭐 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 자신의 남편의 모든 일을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과 헤롯의 부인이었던 이 아버지의 왕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겼을 것 같아요? 헤롯이 졌어요. 헤롯이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저 사람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전쟁에서 진 거다. 유대에는 그런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부인을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동생의 부인, 그것도 조카였던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신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부인을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를 오늘 성경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참수시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헤롯이 이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그 아버지의 왕국과 전쟁에서 진 건 당연한 거다. 그가 세례 요한 죽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소문을 지금 듣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지금 역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그러한 배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알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정말 수십 번을 봤겠죠. 이 본문을. 그런데 이 본문이 이 12절에서 사실은 끝나고 13절부터는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진 성경에도 이제 소제목으로 13절 위에 5,000명을 먹이시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으로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은 선상에서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갑자기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누구에게 알렸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님이 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들으시고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셨을까? 갑자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너희들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존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아무도 없는, 제자들도 떠나셔서 혼자 아무도 없는 따로 빈들에 가셔서 그의 죽음을 아파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죽으면요, 많은 조문객들 옵니다. 수많은 화환들이 와요. 조화죠. 근조화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정말 영향력을 끼쳤건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많이 방문합니다. 뭐 며칠 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지금 뭐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뭐 다 방문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은요, 정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정말 아무도 없고 그냥 그 가족들만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것보다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세례 요한이 죽었더니 그 안타까운 죽음에 예수님이 홀로 빈들에 가셔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신 것이 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살았을 때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먹을 것을 즐기며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렇게 살다가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죠? 부자는 뜨거운 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며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는지 아세요?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는 나사로라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만약에 죽기까지 작은 교회 목사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에게 설교하는 목사로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갈 수 있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니? 요즘 그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내가 화려함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복음 전하려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 비참하고 실패한 죽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한 여자아이의 춤의 대가로 자기의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빈들에 가셔서 그의 죽음을 생각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요, 부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똑같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내 삶이 좋아지지 않아도 주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죽은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아도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애쓰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안아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